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종의 생각 속에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아가서의 이 말씀들을 하늘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이 너무나도 아둔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입에 넣어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합당한 단어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올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문자 속에 감춰진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잘 깨달아줘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가서를 강해를 하는 동안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들이 설레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들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리워할 수 있는 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을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것이 이 시간도 흘러넘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넘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이 아가서를 살펴봤는데 제가 아가서를 3번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난 수련회 때 한 강의가 제 마음에 가장 들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너무 그것이 감성이 좀 부족해가지고서 너무 경직돼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가서를 이 사랑 이야기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좀 그렇게 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것이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앉아서 하니까 꼭 사랑꾼 자담회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훨씬 제가 좀 긴장이 좀 덜 돼가지고서 내가 의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더라도 나무라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내 것으로 잘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어떤 격식에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목사님 또 앉아서 설교를 하냐. 아직까지 앉아서 설교를 할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가서를 위해 가지고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다녀볼 것 같으면은 제일 은혜롭게 강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익산이에요. 익산에는 가면 지금 7년 동안 지금 했는데 가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허심탄회하게 내가 굉장히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잘 합니다. 딱 이래 서면은 마치 꼭 뭐냐 강연하는 연사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서 저는 이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병이 나가지고서 이 머리가 온통 이 아가서를 아주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힘드냐? 아가서 이 생각에 참 사로잡혀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이 아가서를 글로 쓸 때는 우리 입장에서 아가서를 접근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의 입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아가서를 설교를 할 때 전혀 다른 그 각도로 지금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가서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입장에서 아가서를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가서를 보도록 하나님께 참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아가서를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엄마의 그 부모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서 그걸 잘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가서를 푸는 것은 내가 지금 장성해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아가서 자체가 사랑 이야기는 어린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아가서를 저희들이 이해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세요 하는 그 사고로서는 이 아가서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은혜가 됐는데 지금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나도 조금 큰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요. 지난번엔 아픔이 없어 그냥 신이 났는데 이제 이게 아픔으로 다가와. 와, 이게 주님이 이런 아픔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수련을 하면서 가장 내가 마음이 먹먹한 것이 뭐냐, 주님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 내 가슴을 찔러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허전했겠어. 얼마나 요한복음 1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섭섭해요. 그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들을 조금 요번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보자. 그럴 것 같으면 이 아가서가 지난번보다 더 웅성 깊게 뭔가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린아이가 부모 사랑해요 하는 거하고 장성한 사람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달라요. 어린아이일 때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을 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뭐를 잘해줄 때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해주신 그것에 고마움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신앙의 궁극의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의 이 아가를 솔로몬이 술람에게 헌사하는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술람에게 이 노래를 헌사를 했는데 그 술람이가 되돌려주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되돌려주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솔로몬의 아가가 되지만은 솔로몬이 술람에게 준 그 사랑이 메아리처럼 되돌려져 가지고서 술람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노래로 승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가서 제대로 이해가 된다니까.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술람이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울면 안 돼요. 기울면 안 된다니까. 어느 한쪽이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이 적게 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동등한 입장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리에 자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궁극의 자리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어린아이는 젖병 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자리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한 자리로 자라가라. 그 충만한 자리로 자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줬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쏟아부음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돌려내야 되느냐? 받은 것을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남녀 간의 그 성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올가즘이라고 그랬어요. 멀티 올가즘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그렇다니까. 오늘은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할래. 앉아서 여자가 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남자를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뭐냐면은 막 전기에 감전이 되듯이 우리 몸이 막 경직이 되잖아요. 그게 오르가즘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우리 신앙적인 입장으로 얘기할 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좀 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는 우리가 제어하지를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부어줄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산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쏟아부어졌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졌던 그 희열, 그 기쁨 다시 한번 해주세요. 조율이라는 노래 같이 잠자는 하늘을 이미여 그때 그때와 같이 한번 조율 좀 해주세요. 날 좀 조율 좀 해주세요. 그 희열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 기쁨, 그 찬송,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대. 그냥 주님 은혜 하나만 좋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 받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런 신앙이 더 기쁨들이 자꾸 상실이 되어버리고 그게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퇴색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번 기회는 좀 다시 한번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 임해져가지고 우리가 진짜 감전되듯이 여성이 올가즘을 느끼듯이 남자를 통해서 느끼듯이 막 그냥 희열이 그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그때 내가 진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불러야지 다시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기쁨이 왔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기쁨으로 딱 이렇게 올 때는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딱 돌아올 때는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 안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니 찬송이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 요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것들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냐?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회도리를 쳐줘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게 오르가즘이에요. 멀티 오르가즘. 아멘? 아멘. 권사님 아멘?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에 그 기쁨 못 찾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져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냐?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런 것들이 다 상실이 되어버리냐? 무감각해져 버리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읽어내는 데는 감각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 감각이. 마치 여러분들이 성감이 예민해져 가지고서 조금만 터치고 와도 내가 막 감격이 돼가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톡톡 간섭할 때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다 일을 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 하나님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집안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간접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접 하나님이라니까. 간접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딱 받고 나서 뭐 하느냐,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를 만들어 놔놓고 베델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이제부터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너를 위해 가지고서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의 하나님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배워서 알아진 하나님이고 그냥 우리는 문자 속에 가둬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지금 뭐냐? 은혜란 말이죠. 여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안에 뭐냐? 나의 하나님이 이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질 때 비로소 이 역사 전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니까. 저를 위해서. 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서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주방장이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딱 내놨을 것 같으면은 그걸 아낌없이 다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비워주고 그럴 것 같으면 주방장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음식을 맛나게 해줄 것 같으면은 꼭 주방한테 가서 내가 인사를 하고 옵니다. 너무 맛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방장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방장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음식을 맛나게 요리해가지고서 재료야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서 손님들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방장의 첫째 임무잖아요. 그러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왕 아가서를 풀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인물인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회복이 한단 말이죠. 사랑이 이런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술람이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세트를 깔아놓고 연기해봐.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아가서를 풀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언어로서 이 말씀들이 좀 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과 우리 사랑 이야기로. 아멘? 나의 예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성경 속에 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야지 나의 예수가 아닐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남의 예수였어요. 타자였어요. 은혜 아래 들어온 것은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나의 주가 나온다니까. 나의 주. 낯설었어요. 나의 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 성경 속에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내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일컬어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를 일컬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만물의 그 충만을 어디에다 담느냐? 교회라는 그릇에 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그 충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각양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걸 하늘의 신령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영생도 들어가 있고 감사와 찬송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냐?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릇에다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늘의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입은 그것을 뭐하냐?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 같으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참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이 다 찬미에 찬미. 찬미의 제사라니까. 아멘? 아멘. 네. 찬미는 그냥 노래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양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그 삶이고 뭐냐? 찬송이랄까 찬송.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단히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관대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쿡쿡 찔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여자들이 그 교성을 토해내듯이 신자들은 성령이 이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터져나와 있냐? 감사와 찬송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툭툭 터져나와요. 그게 교성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남녀 간의 그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합체가 됐을 때 그게 오는 것이지 합체되지 않았을 때는 오지 않아요. 여자 혼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못 토해내요. 은혜, 감사, 찬송 이거 없다니까. 왜? 하늘의 게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걸 토해내냐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와야지 하늘의 게 토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시와 신령, 그 은혜와 노래들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계속 뭐하냐?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툭툭툭 건드려준다니까. 그럼 그 건드림이 민감해진 사람들 같은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아멘? 이것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라니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 긍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가 있다니까. 예수님 문 밖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무적이 돼버리고. 그걸 다시 소환하셔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같이 똑똑똑. 지금 제가 여러분들 똑똑똑 하는 거예요. 똑똑똑.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뭐냐? 사랑하겠다는 게 사랑하겠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긍정적이 돼버리고.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 못 받으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여자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 결국 여자는 뭐냐? 남자 사랑밖에 없어. 남자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 남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목사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목사가 전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 죽었던 이것들이 심장이 또 다시 한번 병원에서 심장 정지하면 뭐예요? 전기 충격기 이거 하잖아, 그죠? 그게 한번 와야 돼. 쇼크가 한번 와야 돼. 강하게 와서 그래서 죽었던 심장을 다시 살려내야 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은 전부 죽어 있어요. 전부 사랑 다 잃어버렸어. 감사도 잃어버리고. 왜 이러한 때 이 아가서를 하게 하셨느냐?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심령들을 살리게 하게 합니다. 살려라.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익산 가가지고 했더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좋아한다니까. 나 이게 참 이게 너무 아가서가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냐고 이러면서 지난번에 서울 세미나 가서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조회수를 볼 것 같으면 아가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얘기, 일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죽었던 심령이 살려놔야 돼. 아멘? 예. 그 심령들이 살리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자고. 아멘? 예. 같이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 감정을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송아하고 또 동생하고 마지막 창을 할 때 창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동생이 북소리 고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푹푹 할 때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독백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송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창과 북소리로 사랑을 나눴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참 일어나줘야 돼. 아멘? 네. 그 반응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좀 낯뜨거운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무반응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하기 힘들어. 못한다니까. 그 제가 다짐을 하기 그랬어.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쉽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동원하자. 모든 걸 동원해서 가능하면 쉽게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서. 남녀간의 사랑이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있으면 나쁜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풀어질 때는 그건 좋은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모든 것들이 시청과 교제를 써가지고서.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내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봐야지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 담아야 돼. 과거에 그 드라마에 해를 품은 달, 해품 달인가 있죠, 그죠? 해를 품은 달. 그것도 보세요. 해는 보세요. 달은 왜 존재하느냐? 해를 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달은 해를 품을 때 생명이 있다니까. 해가 없을 땐 달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해가 달에게 뭐를 주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직계 아니고 누굴 토해내요? 해를 토해내잖아요. 여기 해품달이라니까. 아멘? 그럼 달은 뭐가 돼요? 해를 품는 그릇이 돼버리죠.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지.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될 그 자들이 죄로 인하여서 상실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요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아들의 나라를 그런다니까. 아들.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인데 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서 쏟아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입술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뭐가 돼요? 부정이 나오고 말이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비판과 정죄와 부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결단코 여러분들 속에 예수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그걸 토해내지를 못해요.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가항력적 은혜적인 그러한 올가즘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극할 때마다 예수의 언어들이 터져나온다니까. 그게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그 세계에 터치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씨가 있어요. 씨를 흙에 묻으면은 그 씨가 흙의 기운을 받아서 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것들이 나오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뭐가 되느냐? TV 수상교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모습 속에서 뭐가 하느냐? 자꾸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 사람이 술람이라니까. 술람이는 보세요. 솔로몬을 만나기 전까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아이고 사는 게 이 목숨 생명줄이 붙어 있으니까 살고 있다. 죽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생명이 쑥 들어오고 나니까 술람이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살고 싶은 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뭡니까? 슬픈 그런 그 인생들이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고 벌써 뭐하냐?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럼 예수 만난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안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법 안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항상 감사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술람이에게 솔로몬의 사랑이 쏟아질 때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람이가 그 솔로몬의 사랑을 한번 받고 나가지고 혼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절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뭐가 같으냐?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해요. 큐피드의 화살은 어떻게 돼요? 쏘면 어떻게 돼요? 쏜 사람을 향하여서 뭐가 돼요? 미사일처럼 집중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큐피드 화살을 쏘아버렸어. 사랑의 화살을 쏘아버렸어. 그 예수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내가 누구를 쫓아가게 됐느냐?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술람이가 있고 거기에 대척점에 예루살렘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무술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처녀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처녀들은 뭐냐 예루살렘 여자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무술이들. 응?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뭐 열문득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열문득이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고침받지 않는 일반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부류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 입은 자가 있고 술라미는 사랑 입은 자고.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냐? 이 처녀들인 거, 처녀들. 이 처녀들이 막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3절 보세요. 3절.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드린다 그러죠. 이걸 내가 표준 세번역으로 내가 번역한 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게 더 리얼해 가지고서. 1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과 사람들은 님을 쏟아내는 한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보고 쫓아다닌다? 표적을 보고서. 그 쫓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줬어요? 안 해주신다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금님의 침실로 우리의 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금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 왕의 그 침실로 가가지고서 왕과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사랑을 맛을 본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술라미가 그 솔로몬을 찬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솔로몬이여, 왕이시여, 당신의 그 향긋한 그 향 냄새가 내가 그립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냈던 왕이 무슨 감람류로 찌어진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감람류로 찌어진 이 향수는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 기름이에요. 으깨어서. 그럼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은 감람류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으깨져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쏟아낸 그 향기가 곧 뭐냐? 이 감람류 향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은 솔로몬 자신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신분으로 있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아멘? 솔로몬이 자기 왕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여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비로소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술라미가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기름은 향긋한 기름이로서 많은 여자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죄를 버리고서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랑을 할 때는 신분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이게 옷을 벗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옷을 벗어서 둘이 사랑하는 이것은 뭐예요? 서열이 우열이 있다 없다? 없죠. 동등계급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가 동등된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죄를 버리고 나를 택해왔어. 찾아왔어.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죄를 버려가지고서 우리를 죄인을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를 찾아갔다. 세리와 장녀를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들 속에 들어간 이것은 우리가 간섭한다니까. 자꾸만. 그걸 보잔 말이죠. 그걸 찾아내야 세리와 장기들이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은 감람류가 으깨져 가지고서 향수로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향을 토해내는 것 같이 솔로몬이 자기 제의를 버려 가지고서 거지발사이 같은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침실로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과 나가 1대1의 그런 그 사랑, 모든 신분이고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그 사랑의 그 자리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다니까. 아멘. 요 자리가 어디냐, 지금 왕의 침실이에요. 왕의 침실. 그게 지금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님이라 부르지 않고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님이라 부르지 않고 왕이라 부른다니까. 이거는 뭐 같으냐, 여러분 성막을 아셔야 돼요.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그 뭐냐, 왕의 침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쓸 때 지성소 사랑이라고 이렇게 그 표제를 붙어가지고 지성 사랑이라 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거리는데 지성소는 오픈이 안 돼 있다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장막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런다니까. 자기 피를 앞세우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계신 그곳이 지금 뭐가 되느냐, 왕의 침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의 침실. 그러면은 술라미가 지금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주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하는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예수님과 뭐로 돼요? 주종관계예요? 신랑신부관계예요? 신랑신부관계라니까. 그거 지금 저 술라미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직역을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럼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뭐로 오냐? 님으로 오지 않아요? 뭐로 오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니까. 백마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온다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 땅 아래서는 뭘 이루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히는데, 그 흰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건 우리 행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된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전부 옷을 벗어붙고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벌거벗고 있다 그런다니까. 벌거벗고 있다는 건 뭐예요? 뭐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물대에 나오는 거예요. 저물대로. 그 저물대가 뭐냐? 종말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물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은 이 사실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 찾죠?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 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뭐냐? 아담과 하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해 입고 있다니. 이게 인간의 의의를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한 것이 없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니. 그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자기 의에. 지금 이 시대에 왜 신앙의 이런 생명력이 상실이 됐느냐? 전부 자기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다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이만큼 복음 아는데 뭐. 이게 전부 뭐냐? 자기 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될 사람들에게는 뭘 입혀주느냐?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이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으면 저 밑에 있는 신부들은 당연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야지. 아멘? 그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때
당신의 피를 앞세우고서 나갔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 그럼 지성소는 뭐만 가지고 들어가느냐? 흠없는 재물에 피를 앞세우고 들어간 것이 지성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이 피를 앞세우고 가서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갔다니까.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그 신부가 될 왕비들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에게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면서 밑에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기 왕의 침실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랑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옷을. 아멘? 아멘. 그럼 그 신랑의 옷은 누구에게 줘요? 신부에게 주지.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 있는데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의 이 겉옷 같은 거 입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죠. 이게 남자들이 로마이라 그러잖아. 내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 지금. 그게 그렇게 귀엽잖아. 어린애들이 엄마 신발 신고 왜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 신발 신거나 엄마 같은 옷을 컬렁한 거 입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귀엽다니까. 나만 잘못됐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신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눈에서 핫이 뽕뽕한다. 세상에 저놈들이 그렇게 내가 벗어진 옷을 입고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 밑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에게 예수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거 입고 있으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보세요. 성경 역사는 뭐냐? 옷으로 시작해서 옷을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피의 옷이에요.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릴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딱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옷을 누구만 입혀주느냐?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피 뿌린 옷을 입는 사람이고, 그걸 기쁨으로 듣는 사람은 들러리. 진짜 신부는 뭐냐? 신랑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신랑이 뭐 좋아하지? 옆에 박서방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내 신랑이 뭘 좋아하느냐? 아멘?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꼭 내 신랑하고 옆에 신랑하고 비교한다. 그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내 눈에는 내 신랑만 보여야 돼. 그 이은미가 노래 불렀잖아.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아멘?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진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그렇죠. 예수만 보이죠. 예수만 보이게 돼 있다니까. 온통 예수로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김조한이가 노래 부르는 사랑을 위하여서 불렀잖아. 이른 아침에 눈에서 잠에서 깨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맞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딱 생각나는 분이 정나고이면 안 돼.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 아멘? 여러분 신랑이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가 여러분들 눈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잠시라도 내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 딱 감고서 주님 밤새 자기 하고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다들 그래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꽃배기로 가버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된다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립고 행복했을 것 같으면, 그게 좋았을 것 같으면 늘 그리워. 그러니까 술라미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신랑이었어. 그 신랑 쫓아가는 거야. 신랑 쫓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술라미가 감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신분을 버려서 나를 사랑해 준 것이 그게 향기름인데, 그러면은 그 향기름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당신의 침실로 가서 우리 격의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로서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침실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 침실에서 당신을 마음껏 씻고 뜯고 맛보고 씹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멘. 이건 19금 아니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역사 자체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공허와 흑암과 깊음 중에 있을 때 빛이 딱 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에 전부 공허하고 흑암이고 깊음 중에 있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가 빛으로 이 속에 쑥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바뀌었냐, 내 삶의 가치가 바뀌었냐,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고, 백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돈에 욕심이 있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그 부귀영화 쫓아가고 말이죠,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마당 밟기, 지진 밟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가치를 보시라고, 가치를.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너무 매이지 마시라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매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고, 연기는 템포럴이라고 그랬어요. 템포럴.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 아멘? 진짜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할 것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속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안고 살았어. 빛이 옴으로써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갈라지고 바다와 묻이 갈라지고, 참 갈라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니까 야, 내가 세상에 이 땅가라지같이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에다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들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뭐냐?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자꾸 지향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비전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여전히 교회 와서도 뭐냐? 세상같이 그대로 가지고 그러는 거야. 세상같이. 여러분, 사랑은 책으로 배워서 이론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리 백날 이론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 차이가 뭐예요? 하룻밤 자기 전하고 하룻밤 자고 난 후에 차이가 뭐예요? 자기 전에는 수 같은 이론, 백과사전 들어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꼬시고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하룻밤 자고 나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예수 아무리 백날 이론하고 끄집어내 보세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 쑥 들어와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신앙을 줄 수도 없어. 그 신앙을 남에게 구걸도 하지 마세요. 그건 구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걸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저 위에 분한테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그 사람 아니면 나 못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괜히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걸 남한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그걸 가르치는 인간도 틀렸다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법 아래에 있어서 법 아래에서는 공허예요. 공허하고 어둠이고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었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 딱 옮겨지고 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참 재밌는 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말이 많아진다.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진짜 사랑받아 보세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온갖 유행과 가사는 다 나온다. 이게 나온다니까. 왜? 당신 내게 행복을 준 사람이니까. 당신 없으면 나면 안 돼. 공허해. 하고 찾게 된다니까. 응? 이거는 세상 사람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하늘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줄 것 같으면 그 예수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이건 이렇게 좋고 저건 저렇게 좋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만물을 가지고서 누구를 논하느냐? 예수를 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온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만물을 논했다는 얘기는 그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품게 될 것 같으면은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를 찬양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 앞에 이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감사거리밖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의 말씀같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니까. 뭐 이론은 되게 많죠. 뭐 그럼 빈깡통이라 빈깡통.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삶으로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런 하늘의 사랑들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맛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때문에 탁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뭐를 그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저질렀을 때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대반에 뭐가 찾아오느냐? 마선생님이 딱 찾아가 딱 참소를 해버려요. 그 양심의 법으로 참소를 딱 해버린다니까. 그럼 이 법에 걸린 사람들은 거기서 못 나와. 늪처럼 빠져있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려. 그럼 미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는 그 다윗을 누구를 보내느냐? 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그런 죄들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뭐냐? 너의 그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가 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뼈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아로 나타난다니까. 그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누라 간음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아라니까.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과 간음한 것 때문에 누가 죽었냐? 예수가 죽었다니까. 아멘? 그런데 다윗은 그래 나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범죄 때문에 죽은 그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우리아의 뼈를 보고서 하나님께 네가 용서를 구하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담대히 얻고 나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상실됐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신이 와가지고서 성신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러한 그 죄가는 율법 안에서의 죄는 되지만은 은혜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면 그 모습으로 너가 나가고 있으니까 너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우리가 붙잡는 모습으로 나타나.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기껏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잘잘못에 대한 거기에 빠지겠다니까. 여기 거기에 가둬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럼 여기서 못 해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그 세계에서 벌떡 끄집어내가지고 이쪽 세계로 옮겨놓는다니까. 여기에서는 뭐밖에 없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 은혜 속에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유음하게 적은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계속 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했는데 어떻게 한 줄 아느냐? 마치 죄 없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통해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네 죄를 용서시켜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꼬라지 네가 책임지는 그 법으로 살지 말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했다는 그 법을 가지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주장할 때 우리는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버려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은 꼭 누구만 할 수 있냐?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그 세계를 넘어서 사시라고.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넘어서 살아야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법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참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법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거기에 가둬져 있으니까 계속 그 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서 못 해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은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술라미의 외모 가지고서. 네 같은 게 이왕을 사랑한다. 말이 되냐? 걔네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죠. 그죠? 예루살렘 여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는 맞아. 말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도록 만들어줬다니까. 누가? 우리 신랑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신랑이 좋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신랑이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괜찮. 그건 신랑 믿는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죄가에 머물러 가지고 근데 중리사안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모든 걸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놀라고 거기에 있어야죠. 술라미는 자기 꼬라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왕의 약속을 믿고 받은 왕의 약속을 믿고 왕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없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그 사랑 없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사람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술라미가 갈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사랑.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은 당신의 향기고 그 향은 내가 못 이겼습니다. 내 코끝에 당신의 그 향기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랑 갈구하고 사는 거예요. 갈구하고 산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을 벗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딱 유일한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그런다니까. 마리아 보고 그런다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알려주기를 요한이 네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요한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요한이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 보고 네 어미다 그러나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요한이 누구를 모시느냐?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이 곧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요한이라니까. 아멘? 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룻밤 잔 사람이 요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굴 맡기느냐? 마리아를 맡긴다니까. 아멘?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 신부라니까. 이해되죠? 그 마리아가
나중에 보세요. 거기는 예수님 엄마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니까. 그 아래에 있던 그 마리아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한다니까. 그것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는 이 사건을 복음과 함께 같은 중수로 뭐 하냐? 전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로지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만 머릿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올인해 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니까. 아멘? 이게 해를 품은 달이라니까. 여러분들 속에 해를 품으시라고, 예수를 품으시라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왕이 무수리를 하룻밤 성은을 입힐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왕의 여자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못 건들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은 틈만 나면 지금 술라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핍박을 없애려고 그러죠. 그 술라미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 끊기지 않는 거야. 술라미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받고서 말해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 님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내 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침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그 사랑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변치 마세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응? 마치 꼬마 인형 안고서 말이죠.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고 또 쌓으면서 그래서 그 약속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오실 거야. 우리 신랑 반드시 약속한 대로 오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아가서가 그냥 어떤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이건 보세요. 사랑도 늙으면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젊게 만들라고. 아멘? 아멘.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가 젊어야 돼요. 신앙의 나이가 늙으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된다니까.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늙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젊음이 뭐냐?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아멘? 심장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열정이 있고. 예수가 그 속에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니까. 예수가 있어야 그게 심장이 뛰고, 예수가 있어야 젊음이 유지가 된다니까. 아멘? 아멘.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예수님은 30세로 항상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그 정력이 왕성한 그 신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그분은 지치질 않아. 계속 우리 안에서 뭐 하냐, 탁탁 터치를 해준다니까. 여기를 찔러주고 이럴 땐 감사하노. 이해되죠? 아멘. 그 젊은 신랑하고 살래요? 늙은 신랑하고 살래요? 젊은 신랑하고 살아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디 젊을 때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예수를 품은 사람은 신앙이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으면 뭐가 되느냐? 다 귀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귀찮다 할까 하면 여러분들 늙은 사람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도 재미도 없고, 예배를 무슨 재미로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도 못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말이야 온몸을 비비꼬고, 뭐 오징어 굽어요? 비비꼬게? 그게 결국 뭐냐? 신앙이 여기 온기가 싹 사라져버려서 냉기만 가득하니까 신앙이 화수가 돼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젊은 예수를 품으시라고. 아멘? 아멘. 신앙이 젊어지시라고. 모세 보세요. 120세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니까. 모세처럼 사시라고. 아멘? 아멘.
예수를 품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품으면은, 이건 어떤 물리적 그런 나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 신랑을 품고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젊어진다니까. 아멘? 젊다는 얘기는 보세요.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젊음이에요. 늙으면 소망이고 꿈이고 다 나버리고 다 버린다니까. 야, 살아보야 안 되더라. 다 인생을 다 포기한다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은 그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런다니까. 꿈을 향하여서. 아멘?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비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낙심하는 자도 아니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나간다니까. 아멘? 제발 여러분들 신앙이 늙은이 되지 마시고 신앙이 젊은이가 되시라고. 그 신앙이 젊은 신앙이 됐을 때에 술라미도 그 젊고 싱싱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같은 구하지도 않는다니까. 젊고 싱싱하니까 말이죠. 그 신랑을 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진하게 했을 것 같으면 기력이 빠져가지고서 금포도를 먹고 사과 주스를 마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다니까. 요즘 말을 말할 것 같으면 정력제 먹고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는. 이게 외설이 아니라니까. 이게 다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의 사랑 이야기죠. 아멘? 제발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잠자는 그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조율을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옛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가지고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불같이 뜨거운 이 심령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아가서를 하면서도 요번 금요 기도회도 여기 안 한다니까. 교회에서 안 하고 어디는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하면서 해변에서 그 은혜 받았던 자리가 있어. 그 자리 거기 가가지고서 참 다행스럽게 우리 검주사님이 거기 가가지고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의자도 사가지고 지금 20개 사가지고 왔다니까. 선착순 20명. 가서 탁 예배 드리고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바닷가에서 한번 해보세요. 또 달라요. 산기도 하고 바닷기도 하고 또 다르다니까. 응? 골라 잡으시라고. 산으로 갈래요? 바다로 갈래요? 산에 가고 바다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받는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잠자는 거 좀 깨워주셔가지고서 죽었던 이 차가운 심령 깨어나가지고 온기를 주셔가지고서 주님의 그 젊은 신랑 사모하면서 술라미처럼 나를 그 친구로 데려가 주세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가지고서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 걸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서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가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셔서 내가 솔로몬의 술라미의 그 자리에 서서 솔로몬을 향한 그런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